이제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길을 찾은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제 마음을 사로잡은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또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하려면 다른 것들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를 포기한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을 때는 이게 포기한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것을 버릴 때 비로소 포기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것. 이게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무언가를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포기한 것이 있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고급 음식점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고급 음식점의 음식이 비싼 이유는 잘라낸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앞에서 설교할 때에 이 설교가 은혜로우면 잘라낸 게 많은 설교일수록 은혜롭습니다. 설교를 짧게 해라, 짧게 하는 설교가 좋다 해서 짧게 설교도 해봤지만 설교가 단순히 짤떡해서 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라낸 게 많을 때에 그렇게 해서 짧아진 설교가 은혜로운 것입니다.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라낸 것이 많은 기도가 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준비한 기도라는 그런 뜻이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잘라낸 것이 많을수록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행복하지 못한 부부가 있는 것은 배우자를 위해서 나의 것을 잘라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희생한 게 없다는 것. 또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라낸 것이 많아야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는 예수님이 당신이 원하신 것을 잘라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잘라내라라고 말씀하실 걸까요? 25절 말씀을 보시면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잘라내라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염려라는 겁니다. 염려. 저는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저한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목사로 8년을 있을 때에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불투명한 미래,
또 자녀 양육 문제, 당면한 교회 일,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여러 가지 잔걱정이 많았습니다. 마음의 짐도 있었고 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 나오면서 저에게 그런 염려들이요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개척하면서 이번에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 염려하는 사람은 미래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을 때 우리는 과거 문제, 과거 죄의 문제는 다 해결받았잖아요. 그리고 치유도 받았습니다. 지난날 지었던 모든 죄, 십자가 복음으로 다 용서받았습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 육신의 모든 병든 것들 예수 믿을 때 다 치유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삶의 저주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만 해결됐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미래가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미래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믿는 자는 과거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구원받고도 여전히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뭘 먹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우린 들었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 것은 지나갔으니 할 수 있어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염려에서 치유받고 염려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직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분명한 거예요. 염려를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염려를 잘라내야 돼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 염려를 잘라내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염려는 반드시 잘라내어져야 되고 포기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염려를 잘라내고 염려를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믿음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소유한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해요. 수십 년을 예수 믿어왔어요. 아니 3대, 4대 걸쳐서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어도 또 무슨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갖고 있어도 믿음을 소유한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살아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다니는 것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그랬는데 무엇으로 둔하여진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사람의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따져봅시다. 우리가 술 취하고 방탕한 거는 문제라고 여겨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질 수 있어요. 근데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생활의 염려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 그렇게 여겨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말씀 보면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반문해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제자훈련을 했었는데 그때 그 제자훈련 같은 반원들에게 한 주간 동안 염려를 하지 않고 한번 살아봐라 숙제를 내준 적이 있는데, 그 일주일을 살아보고 나서 모든 훈련생들이 와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염려하지 않고 사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저는 아무래도 염려 체질인 것 같아요. 이제 숙제 끝났으니까 오늘부터 염려 마음껏 해보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냐, 이것을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를 안고 사느냐, 염려를 안 하고 사느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의 반대말을 생각할 때에 믿음의 반대말을 안 믿는 거 불신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더라고요. 다시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따져봐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직장에서 오늘 점심 뭐 사 먹지? 또 집에서 오늘 저녁 반찬 뭐 하지? 이런 거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입맛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지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목숨을 위하여 염려한다라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염려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외출할 때 옷을 여러 벌 쫙 꺼내놓고 야, 오늘 나갈 때 뭐 입고 나가지? 이거 고민하는 그런 염려가 아니에요. 이건 멋내는 것을 위한 염려죠. 몸을 위하여 하는 염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그냥 따뜻하게 또 편하게 입으면 그냥 좋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몸을 위하여 염려한다는 것은 이 벗은 몸을 가리고 추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을 옷 한 벌조차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겨울은 다가오는데 기름 살 돈은 없고 집세를 낼 형편도 없는 그런 경우. 근데 그런 염려도 예수님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건 너무 불가능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염려가 엄청나게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염려한다고 해서 어느 것 하나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염려를 해서 문제가 뭔가 해결이 됐다면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큰 부자가 될 겁니다. 염려는 받은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저주의 삶입니다. 저주의 삶.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무의식 중에 여전히 염려를 붙잡고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염려가 왜 문제인지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잘 몰랐습니다. 염려가 왜 문제인가? 염려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심지어 염려는 죄입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죄 같지도 않은 죄예요. 우리는 무슨 흉악한 죄를 저질러야, 거짓말하거나 무슨 뭐 남의 거 훔치거나 그래야 죄인 줄 아는데, 이 염려가 엄청나게 큰 죄예요. 근데 죄 같지가 않아요. 죄 같지도 않기에 오히려 윤리적인 죄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무서운 죄입니다.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염려가 왜 무섭고 왜 가장 악하고 나쁜 죄인지를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이 염려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주인. 24절 말씀해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가 헬라말로 이게 메림누스라고 해요. 메림누스. 근데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거든요. 메리조라는 말과 누스라는 말이 합성된 단어인데, 이 메리조라는 말은 나눈다, 누스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는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졌던 것은 주인이 두 개가 생겼다는 거예요. 또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지면 약해져요. 집중하지 못해요. 그 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보고도 못 보게 돼요. 사실상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죄잖아요. 두 번째는요,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문제로 절대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아이들이요, 부모가 멀쩡하게 있는데 이 아이들이 먹고 살고 마시고 입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거 보셨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아는 어떤 고아냐? 부모 없는 고아가 아니라 자기 문제는 자기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는 사람이 고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여전히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의 부모잖아.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잖아. 내가 너를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런데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은 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아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믿음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염려라는 것은요,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농락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도 일부러 염려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염려하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염려는 그냥 저절로 돼요. 저절로. 이 저절로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대개는 다 악한 본성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막 저절로 화가 나고 저절로 막 욕이 나오지 않아요? 이 염려는 어떻습니까? 염려도 그냥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에요. 타락한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가 염려하면요,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왜 좋아합니까?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능력과 힘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 개인의 문제로 자꾸 염려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력은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막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고 농락당하며 사는 거예요. 때문에 이 염려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염려를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40대가 사망률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40대면 그냥 혈기왕성하게 가정을 위해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가장 열심히 애쓰는 세대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세대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또 죽어가는 이 모순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40대가 그 마음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스트레스가 그 40대 가장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우리 자신의 문제, 저 자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 목사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많은 염려와 많은 두려움이 제 안에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목회하는 것 엄청 스트레스. 목회도 부흥돼요. 이제 개척했으니까 더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아. 생길 것 같아. 그러면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자꾸만 생각이 떠올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 그렇게 묵혀서는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염려는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건데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고 했습니다. 돌보심.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요셉이 사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꾸준히 살아낸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요셉이라고 왜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17세 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그냥 애굽의 상인에 팔려서 애굽 땅에서 그 낯선 곳에서 말도 통하지 않은 곳에서 그렇게 노예로 살았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하루 이틀 지나가도 도저히 인생이 해결될 기미도 안 보여. 근데 그런 염려가, 걱정이, 근심이 들어올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맡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염려를 맡길 때마다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30대 때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10수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염려했지만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총리 되려고 애를 쓴 겁니까? 총리 되려고 무슨 꿈을 키우고 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요셉은 자신이 처한 상황마다 종의 신분이었던 죄인의 신분이었던 어디 있든 간에 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살아간 것. 그게 뭐냐면 그의 염려를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일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염려를 맡기는 겁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렇다면 그 맡기는 거를 애써야 되겠네요. 맡기려고 애쓰고 맡기려고 노력해야 되겠네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염려는 자연스럽게 맡겨지는 것입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니까 막 맡기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염려는 맡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한다니까 하나님을 막 지식으로 알려고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지식으로만 알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염려가 맡겨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의 인격으로 체험해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는 순간순간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맡겨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어느 목사님이 이 개척교회, 저처럼 개척교회를 했나 봐요. 그래서 재정이 부족하고 어려우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달에 11조 100만 원 하는 사람 100명을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포부 있게 기도했어요. 근데 사실 그 목사님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 그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한 달에 단돈 10,000원이라도 좋으니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 100명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욕심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 돈은요, 사실 돈에는 힘이 없어요. 근데 믿음에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온전한 11조에는 이 100만 원과 10,000원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힘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지방의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려다가 동네 주민들이 막 반발했습니다. 데모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속상했어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데 왜 지역 주민들이 도와주지 않는가?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 염려하지 마. 동네 주민들하고 절대 싸우지 말고 다 내려놔. 그들이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해줘. 그래서 주님의 음성대로 다 내려놓고 다 포기했더니 평안과 자유가 찾아왔어요. 염려가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에 대지를 주셔서 거기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염려가 생길 수 있어요.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로 맡기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 염려 여기 있어요. 다 받아가세요. 다 맡깁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기로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에 기도할 때는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염려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진정한 기도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좋은 응답을 믿는 것이에요. 2001년도에 제가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2001년도. 그때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신대원 들어가서 교육전도사부터 지난 16년 동안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었죠. 그러면서 결심도 많이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리라, 저렇게 한번 해보리라 수없이 결심하고 애를 쓰며 살아왔어. 근데 그렇게 애를 쓰고 결심하며 사는 대로 되어주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좌절감에 빠질 때가 더 많았습니다.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고, 가정을 이뤘으니 가정 안에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사람들과 인간관계도 잘 맺어야 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결심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내에게, 두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또 교회 일에, 교인들을 향하여 어찌 모든 일을 제가 척척척 다 잘해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모든 것을 다 잘해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만 잘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성령님께 복종하자.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자. 염려, 걱정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해버렸어요. 자유가 찾아요.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이 있죠. 인생의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살다 보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너무 바쁘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방향이 잘못되면요, 바쁘면 바쁠수록 더 문제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똑바라야 돼요. 방향이 똑바르게 된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구할 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계는, 저 시계가 지금 죽었는데, 이 시계는 정확한 시각을 가르치지만 나침반은 방향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도 나침반이 있습니다. 그 나침반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에요. 내 마음의 나침반, 성령께서 가리키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들어온다면 그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염려를 끊임없이 맡기시고 매 순간 성령님께 복종한 삶을 살아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33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죠. 정말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한마디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입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거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먹고 살고 입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근데 성도들 가운데서도 먹고 입고 사는 문제를 더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매년마다 연말이 오고 겨울이 오듯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반드시 오게 돼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사람은 미래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기 때문에. 근데 그 죽음이 허무하게 느껴지거나 그 죽음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에 아침에 깨어나지 못할까봐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잠들듯이 우리가 죽을 때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고 깨어나면 천국에서 깰 것이니까. 이 사람은 미래가 구원받은 사람. 그는 마침내 길을 바로 찾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래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죽음이 두려워요. 그래서 삶 자체가 만족이 없고 허무해요. 여러분, 죽음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막연하게 느껴지세요, 아직까지? 아직 내가 죽을 준비가 안 되었고 죽는 게 여전히 두렵다면 이 길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목적지 없이 거리를 한번 나가요. 내가 오늘 어디를 가야지라고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고 그냥 나가요. 열심히 걸어만 다니면 됩니까? 사실 돌아올 길이 더 걱정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목적지를 놓친 사람, 길을 놓친 사람은 인생을 그렇게 막연히 사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지만. 어느 목사님이 안수를 받는 날이에요. 안수식에 그 아버지가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아버지가 참석을 했는데 이제 그 안수 예배 드릴 때 찬송을 부릅니다. 근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그 찬송을 부르는데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근데 그 대목이 찬양으로 울려 퍼진데 이 아버지, 믿지 않는 아버지가 그렇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그 딸, 그 아버지의 딸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교인들 중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부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많은 신학생들이요, 졸업반이 되면 이 찬송가 323장 부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따가 우리도 부를 건데, 이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골 잡힌들에도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고 핍박당해 죽음을 당하는 그런 곳에도 이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가리다. 근데 그게 두려워요. 어디든 가오리다.
근데 왜 두려우냐?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사명 감당하기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 323장 찬송이 편안한 거예요. 마치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살다가 길을 정확하게 딱 찾았을 때 어떤 그런 편안함, 그게 제 안에 있습니다. 가는 길은 험해요. 어떤 일이 닥쳐올지 앞으로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생각해. 목적지가 분명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내일 당장, 아니 오늘 당장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감사해요. 수고하는 사명이 끝나고 이제는 위로와 잔치와 상급만이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자. 바라보며 살자. 목적지로 삼고 살아가자.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 또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 역시도 우리의 미래가 구원받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항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 이 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의 유혹을 수없이 받게 되는데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죄의 유혹 앞에서 단호하지 못해요. 흔들리며 살아요. 아직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그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 자꾸만 삶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 그냥 계속해서 흔들리는 사람의 미래는요, 고통과 연단뿐입니다. 그는 여전히 길을 잃고 헤매며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 죽음 앞에 선다 생각해 보세요. 죽음 앞에 서면 이 죄 짓는 것은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리고 유혹도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 짓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의롭고 거룩한 것은 능력이 돼요. 기쁨이 돼요. 근데 이것을 진짜 죽을 때에 깨달으면 너무나 비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우리가 죽기 전에 지금 당장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을 보여주실 때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영적으로 깨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탐심, 아주 작은 마음의 죄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살게 됐어요. 전에는요, 그냥 적당히 감추면 아무도 모르니까, 나만 알고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겠지 그랬는데, 이제는요, 이 죄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의 유혹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이게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의롭게 사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 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길을 발견한 거죠. 길을 발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몸부림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A.W. 크리스웰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어느 날 텍사스에 사는 한 농부가 자신에게 와서 말을 했답니다. 이 일대에 석유가 발견되면서 농사짓던 농부들이 모두 엄청난 부자가 되었는데 그 석유 매장지가 공교롭게도 저의 땅 울타리 바로 바깥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어서 도시로 떠나갔지만 오직 우리만 그냥 40년 넘게 이 땅에서 농사짓고 계속 살았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도시로 가는 사람들 가운데 한 가정도 예외 없이 다 이혼하였고 자녀들은 다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파멸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은 여전히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굳게 서 있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만 불행한 줄 알았는데 점점점 우리가 가장 복받은 사람인 것, 복받은 가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책에다 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으로의 계획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찬란한 미래, 찬란한 계획을, 미래의 어떤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무슨 계획을 세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소용이 없어요. 근데 저는요, 미래의 어떤 앞날의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을 세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네요.
근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계신데 제게 순간순간 뭔가를 준비하게 하세요. 근데 그것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기다려볼 뿐입니다. 오직 우리가 할 일은요, 오직 기도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시간 주시면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야 돼요. 내 마음에 임하는 생각 잘 살펴보고 그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이라면 오로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만약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 내 안에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미래까지도 반드시 해결받으셔야 됩니다. 길을 찾아야 돼요. 오늘 당장 죽을지라도 두렵지 않고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먹고 사는 것, 세상 염려 가지고 살다가 그러면서 은근슬쩍 세상 죄악에 기웃거리며 사는 자는 절대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그는 무너지고 파멸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적 방어 종지부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향하여 중간에 어떤 방해, 어떤 괴로움, 어떤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 물리치고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그 길만 향하여 다 달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지난 날을 생각하면 참으로 아찔할 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어렵고 힘든 세상길, 하지만 주님이 함께 손잡고 주님이 먼저 앞서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뒤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길을 가는 모든 방해하는 것들, 특별히 염려들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미래까지도 온전히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